먼저 누가복음부터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네. 키덜트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어린이를 뜻하는 키드와 또 어른을 의미하는 어덜트의 합성어로 아이들 같은 감성을 가진 그런 취향을 가진 어른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 키덜트라는 단어와 또 키덜트라는 문화라고 하면은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약간 좀 덜 떨어진 퇴행된 사람들이라는 부정적 뉘앙스와 인식이 강해서 마치 그 심리적인 퇴행 현상이 피터팬 신드롬과 같은 그런 좀 취급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요즘은 오히려 그죠? 키덜트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성행하고 또 각박한 세상에서 굉장히 순실한 세상에서 어렸을 적에 순수했던 그 시절을 이제 돌아보고 예치미를 통해서 또 여유도 좀 갖게 되고 즐거움을 누리는 삶으로 좀 긍정적인 문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서 막 레고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또 많은 남성분들이 그런 취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설계 제목을 왜 키덜트의 신앙이라고 정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키덜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과 조금은 비슷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참 좋아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그 제자들을 혼내주시고 또 어린아이들을 계속 곁에 두시고 껴안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이들을 그냥 사랑하신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에게 좀 이 어린이를 본받아라,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그냥 대충 볼 때는 어린이들은 항상 좀 아직 배우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 그래서 모자란 지식과 정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제가 지금 뭐 나은이나 예우를 비하해서 굉장히 미안한데 어쨌든 그런 조금 개념 없어 보이는 그런 마음들을 뭉쳐서 올바른 정신이 조금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존재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어른들이 어린이를 본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어린이들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린 아이들이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이 모습,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는 이 모습을 닮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믿음이 마치 어린아이들이 어떠한 사실을 믿는 것처럼 좀 더 단순한 믿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가 잘 보면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뭔가 굉장히 쉽게 정말 잘 믿습니다. 아이가 되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가 하는 말, 아빠가 하는 말이 정말 진실이에요. 그리고 사실인 것으로 알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산타 안 믿어보신 분 한 분도 없으시잖아요. 어저께 석필형제님한테도 물어봤는데 믿으셨대요. 네. 기적이죠. 네. 놀랬어요, 저도. 크리스마스에 그 뚱뚱한 할아버지가 선물을 가지고 굴뚝 속으로 들어오신대요. 한국 집에 굴뚝 있는 집이 얼마나 있습니까? 전 세계의 모든 어린이의 집을 24일 저녁 단 하루 만에 돌아다니세요. 엄청난 축지법을 쓰시죠? 우리나라의 어린이집에서 나타나시는 산타 할아버지는 매년 체격이 바뀌세요. 그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수했거든요. 물론 무조건적인 믿음은 때로는 위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어떤 세상을 향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타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이 마음, 이 믿음은요, 조금 더 확실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단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확신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신앙은요, 조금 더 한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더 순수하고 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러한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들어가기가 힘들다 이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못 들어가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길 원하시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이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충만한 은혜를 얻기를 원하신다라면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보자 또 주님을 예배하고자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마치 어린아이가 주님이 계실 때 우리가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필요한 걸 아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른이 되면서 이런 마음들이 이제 쉽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우선은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계산합니다.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게 돌아가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그저 듣기보다는 더 많이 계산하고 이거 내가 언제 들었지 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경험들을 되뇌우면서 막 따지려고 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세상의 가치들과 이해들이 쌓이면서 또는 얻어지는 그런저런 경험들로 인해서는 이제는 어지간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은 성경에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였습니다. 저는요, 이 도마가 이해가 좀 가요. 그리고 아마 여기에 있는, 정말 웬만한 분들은 좀 거의 다 이 도마처럼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생전에 미리 말씀하셨던 그 말씀보다 또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예배해 주시는 모든 은혜의 말씀보다 내가 직접 보고 들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가치와 이해들 안에서 이 틀 안에서 내 생각과 이성을 더 신뢰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이게 도마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예배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확신과 함께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분명하게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멘이라고 믿음을 고백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달려나가는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저는 어렸을 때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너무너무 좋았어요.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열정과 회개의 시간이 넘치는 물론 말씀도 좋았지만 가장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사역자가 되고 나니까 또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막 찬양 인도를 이제 하게 되니까 한동안 그 예배가 너무 많이 무너져 있었어요. 어디를 가서 어떤 예배를 드려도 이 찬양과 경배하는 중에는 이 커버린 이 교만한 머리가 예배를 이제 방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팀을요 막 평가하고요, 판단하고요, 비판하고요, 또는요 너무 좋죠? 그러면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좋은 점이 뭔가 찾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어느 12집 집회를 갔는 데서도 1시간 내내 그랬어요. 도무지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질 않는 거예요. 예배가 되지 못해버리는 제 모습이 때로는 얼마나 초라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래도 그것들을 이제 많이 내려놓으려고 또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요즘 한 1, 2년 전부터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스승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 믿음에 관련해서 영적 멘토들이거든요. 이들은요, 예배랑 기도가 달라요. 영상을 제가 잠깐 준비했는데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게 놀고 형이랑 싸우지 않고 밥 잘 먹고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잘했어요. 저희가 우리 밥 먹고 조카 같은 기도 제목 생각하는데. 크게 도와주셔. 우리 안 먹고 잘 거예요. 재미있는 소소하게 도와주세요. 밥 먹고 너무 뚝뚝 크게 도와주세요. 재미있게 놀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 동안 재미있게 잘 즐기게 어디요? 토요일날 놀러기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일요일날 간식 교회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전혀 이 친구들을 보면서 날마다 회개해요. 지금 왜 자꾸 키 크게 해달라는 줄 아세요? 제가 앞에 있었거든요. 저처럼 되기 싫대요. 먼저 나왔던 둘째가 토요일 저녁에 카봇을 보다가 어머니한테 하나님도 힘세?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럼 카봇보다 하나님이 더 힘이 세고 크시지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이 키가 더 커?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당연하지 하나님이 훨씬 커 라고 대답을 해주니까 이 둘째 승호가 깜짝 놀라면서 어머나 세상에 그러면서 빨리 하나님 보러 갈래 하면서 교회 간다고 가방을 챙기더래요. 토요일날 밤에. 네. 그래서 지금은 밤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기도사 그러더니 빨리 자러 가자 그랬다고 합니다. 제 2명의 조카예요. 이 친구들을 보면서 요즘 계속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또 예배드리는 이 마음들을 회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자리에서 이 예배하는 이 순간 조금 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들, 첫 믿음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조금 더 단순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너무 커버린 머리로 인해서 나의 교만한 모습들을 조금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좀 주님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은혜를 분명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계속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많이 깨져야 됩니다. 많은 생각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모습을 닮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도 외쳤고 오늘 예배에서도 너무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두 번째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참 이제 막 저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좀 더 순수해져야지, 단순해져야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는 갑자기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자. 어른이 되라. 네,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고 모순인 것 같지만 사실 말씀을 앞뒤로 좀 잘 살펴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통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불리죠. 그런데 바울은 왜 13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사랑을 이야기했을까?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은사가 풍부한 교회였어요. 놀라운 은사들, 능력들이 행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은사를 통해서 그 교회가 굉장히 건강해지고 교회가 엄청난 발전을 이뤘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은사들로 인해서 계속된 분열이 있었고요. 혼란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은사만이 최고고 은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권력, 자신의 명예, 자기의 욕심들을 내보이는 거예요. 표출하는 거예요. 교만이 행하는 겁니다. 이기적이게 되고요. 편을 바르게 됐습니다. 성도들을 서로 무시하면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13장을 통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은사가 중요하냐? 아니 사랑 없으면 이건 다 소용이 없다. 4절에서 10절 사랑은 이런 것이다. 오래 참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오늘 본문 말씀 예를 들면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11절에 나오는 어린아이를 뜻하는 네피오스라는 이 원어는요, 굉장히 많이 이제 한 3번 쓰이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나오고 있는 어린아이의 뜻과는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파이디언을 씁니다. 파이디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네피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뭐가 다르냐? 네피오스는 어린아이의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피오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보통 미성숙하다, 또 유치하다, 탐욕적이다, 이기적이다. 이런 단어. 이거를 이제 마치 어린아이의 이제 비유로 놀리는 그런 듯한 단어로 쓸 때 보통 네피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성한 사람은 그렇게 유치하게 행동하지 않고 그렇게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풀어서 말하면 이겁니다. 니네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지금 싸우고 있냐. 애들처럼 유치하게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사랑을 실천해라. 좀 성숙한 사랑을 보여라.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더 순수해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할 때에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장성해져서 더더욱 성숙해져서 성숙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까지?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계속 성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제 믿음에 있어서 영적 멘토가 제 조카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방금 보였던. 과연 사랑함에 있어서도 저 친구들이 제 멘토가 됐을까요? 택도 없죠. 택도 없어요. 둘을 보고 있으면은 어때요? 진짜 한심 충만입니다. 네. 과자 하나를 놓고 형제 둘이잖아요. 연년생이잖아요. 과자 하나 때문에 물고 뜯고 아주 그냥 때리고 난리가 납니다.
양보라는 단어는 이들에게 없어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르고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독 어린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자기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상처받았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토라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천에서 중고등부를 섬길 때가 있었는데요. 수련회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기도회를 이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확히 두 부류의 선생님과 학생들이 찾아왔어요. 두 그룹에. 한쪽은 고등부 교사와 학생들이었어요. 전도사님, 이번 수련회 너무 귀해요. 제발 기도 좀 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애들 때문에 저희의 기도의 열정을 막지 말아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에 불을 켜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귀하죠. 귀합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중등부 교사와 학생들이 또 저에게 찾아와서 이러는 거예요. 전사님, 제발 기도 좀 오래 하지 마세요. 기도가 좋긴 한데 이게 너무 오래 할 필요는 없고 또 오래 하면 지치니까 피곤해서 내일 이제 수련회에 집중 못할 것 같아요. 딱 얘기를 마치고 갔어요. 저는 이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 따단딴 그래 결심했어. 막 이거를 그 짧은 시간 내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한 명에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잠깐 동안 기도하고 결정하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굉장히 슬픈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고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모아놓고 기도하기 전에 제가 눈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인데 막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 시간, 수련회 이게 아니라 사랑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사랑 없음을 슬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합시다. 고 울면서 함께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수련회를 생각해서 그 모든 일정을 생각하는 것 또한 너무 중요합니다. 그뿐입니까? 저마다요.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냐, 어떤 게 좋은 교회냐, 정말 여러 가지 생각과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생각과 철학, 신앙사상, 신학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면요, 틀린 말 있습니까? 전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성숙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고요, 무례히 행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요,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는 것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온전히 성장한다면요, 우리의 사랑은 이토록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사랑, 성숙한 사랑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설교를 이제 늦은 밤까지 준비를 하는데 우연히 이제 보다가 어떤 한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아픈 어머니가 이제 딸과 아들을 키우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영상, 다큐멘터리 영상인데요.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이 모습도 너무나 그 큰 사랑이었어요. 자기 아픈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살아야 되느냐? 자녀의 사랑,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도전이었지만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설교 준비를 하다가 무너진 게 이 큰딸의 모습이었어요. 어린 큰딸의 모습이었는데
잠깐 보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7살짜리 어린 아이거든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의지를 합니다. 발이랑 손이랑 너무 저려. 지금도? 차가워서 엄마 손이 차가우니까 저린 거야, 지금. 그렇게 따뜻하게 만들었어. 세상 무엇보다 따뜻한 어린 딸의 손, 내 통증의 치료제. 특히나 그 큰아이가, 은서가 그 나이에 맞지 않게 정말 너무나 많이 엄마를 이해하고 그 집안일도 막 자기가 하고 너무 속이 깊잖아요. 그 은서를 볼 때마다 차라리 엄마 아픈 장면은 막 참고 보겠는데 은서가 설거지하는 그 고사리 손으로 지금도 눈물 또 나려고 그 고사리 손으로 막 설거지하고 이럴 때 정말 그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자. 엄마가 김치? 응. 집에 있는 아이들은 저희 스스로 밥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어떤 때는 은서가 나보다 더 홍현이를 잘 먹이고 잘 돌봅니다. 홍현이 돌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아프고 나서 언제부턴가 은서는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일을 찾아 합니다. 나도. 근데 나 손 가자. 안 돼. 깨뜨려. 너 깨뜨리면 엄마한테 혼나겠다. 우리 엄마 기뻐해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이들이 저희 은서가 너무 빨리 커버리는 게 엄마가 해야 할 몫을 자꾸 아이한테 하나씩 집어넣어주는 것 같아. 엄마 또 왜 울어? 엄마 또 울는다. 얼른 먹어. 엄마 울지 마. 그런데 그 큰아이는 그 아이가 엄마의 눈물에 어떤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눈물을 보고 딸 아이가 직감적으로 눈물을 같이 흘리고 그 눈물에 전염이 되듯이 아들 그 막내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미안해 울지 마. 우리 건강하자. 엄마 말 잘 듣고. 네, 알았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살짜리 아이의 모습입니다. 7살짜리 아이가 아픈 엄마를 주물러주고 동생을 돌보고 설거지를 해요. 예. 왜요? 엄마를 기쁘게 해주려고 이 사랑을 담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우니까 얼마나 슬퍼요? 막 자기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울지 말라고 자기도 울면서 눈물을 닦아주려고 휴지를 가져와요. 7살짜리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저 어린아이가 저렇게 마치 정말 친구와 같은, 엄마의 친구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엄마를 향한 사랑이 자신을 성숙하게 해주는 거예요. 7살인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또 바라면서 엄마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성숙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참고 무엇을 희생하며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실천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모습은 어린아이처럼 이기적이고 또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오로지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그런 미성숙한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성숙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더 이상 분열과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미성숙한 이기적인 사랑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참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젊은이 교회 안에도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